강력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몇 주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군복무 시절에 장군이 가끔 이 부대 시찰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반 보병 부대에 제가 근무했는데 장군이 이 부대에 시찰 온다는 것만큼 사병들이 귀찮은 게 없어요. 그분들은 뭐 부대가 잘 돌아가나 이렇게 시찰하러 오겠지만 우리는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길을 닦아 새롭게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이렇게 좀 전방 부대였는데 비포장 도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이렇게 골이 파이는데 장군님들이 온다 그러면 그 도로를 깨끗하게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삽 들고 나가서 이렇게 도로에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 깎아내고 풀 나온 거, 뭐 잡초 나온 거 다 뽑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기억 남는 일은 그렇게 장군님이 오신다고 해서 군단장님이 오신다 그랬나.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왔어요. 우리 부대를 그냥 지나쳐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부대에 안 왔어요. 그래서 되게 허탈해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군부대만 이렇게 누군가 높은 사람이 오면 행차라는 그 길을 닦았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왕이나 황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준비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이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가는 그 길을 왕이 가는 그 길을 이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그 도로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이 준비한 주의 길, 이 왕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도 또 도전도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당시의 황제와 분봉 왕들과 총독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황제의 이름이 디베료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제 두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다음으로 이 디베료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게 되는데 주후 12년에 그러니까 AD 12년에 황제가 돼서 처음 2년 동안에는 초대 황제인 아구스도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주 14년에 이제 단독으로 황제가 돼서 주 37년까지 약 한 25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헤롯은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는 지방에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빌레레라는 그런 곳에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이게 봉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야바가 진짜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이제 전직 제사장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은 이제 원래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대제사장의 법칙인데 이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막 바꿨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하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안 들어서
너는 그만해. 그러고서 이제 가야바를 이제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쫓아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나스도 어느 정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명은 사위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사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빈들에서 말씀을 받은 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여러 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디베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총독과 분봉왕들과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들까지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면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쓴 책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책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그러니까 본명인지 아니면 별칭인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누가가 부르면서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통령을 가리켜서 각하 이렇게 부른 적이 있죠. 요즘은 안 쓰는 호칭이지만 이 각하라는 호칭을 이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로마인든지 혹은 아마도 로마 계열의 사람일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로마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고관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황제나 이런 분봉왕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최소한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언제 활동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디베rio 15년 이라고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기록을 적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이 예수님이 또 이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누가가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일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연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없지요. 다 황제도 그렇고 분봉왕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나 그들을 통치하고 있거나 그 주변에 갈릴리나 이런 주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법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분봉왕들 중에는 유대인의 혈통이 조금 섞인 사람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에돔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고 이 에돔 지파 사람 출신의 그런 분봉왕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경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화하실 때 장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장사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상당히 책망하실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책망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온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온당한 사람들이 없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볼 때에도 온당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서죠. 그러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쯤 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년 정도를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세우거나 말씀하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직전 시대인 이 디베리오 15년, 이 어간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정말 영적인 암흑기 중에 암흑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타락하고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암울하고 종교적으로도 혼탁한 그런 시대가 바로 요한이 등장하기 직전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움, 암흑기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때에도, 이 암흑기 시대의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암흑기를 걸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셨고, 그만큼 이 어두움의 시기이기 때문에 빛을 기다리게 만드셨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좀 오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끝내시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아를 열망하는 열망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요한이 등장하기 직전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정말 소중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사모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시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요한을 준비시켰고, 요한의 가문을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하고 계시는 때가 바로 이 암흑기, 어두운 시기, 그리고 타락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였고 죄악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절실히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시대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는 없다. 오늘날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 아파할 만한 그런 시대고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점점 희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그런 메마른 가뭄의 시대처럼 광야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집에 아들이 없을 때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바로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어느 정도 장성에서는 이 예언대로 빈들에 가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홀로 준비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유대 백성에게로 보내시는데 이런 요한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는 모습을 5월 앞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대부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요한에게도 그런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구약적 개념으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는 저도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선지자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적 개념으로는 사도적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직분적으로 선지자, 사도 이제는 끝났지만 그런데 그 사도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나타내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적인 사명과 그 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한처럼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매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 각처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게 요한이 말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7절부터 9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에게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심판주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할, 증거해야만 할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죄 때문에 높아져 있는 사람도 있고 움푹 파져 있는 사람도 있고 길이 구불구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높아진 것들은 깎아내려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움푹 파인 것은 메워서 또 평판하게 만들고 구불구불한 것은 곧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이 요한에게 주었던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악에 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바른 길, 의의 길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했던 일이죠. 근데 이 요한이 했던 이 사역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역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요한은 그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라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요한이 그들을 회개시킨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하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고 실제로 믿게끔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길을 만드시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세례를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모든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서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한 사람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어라 라고 심판주가 곧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 몇 명이나 들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광야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 심심해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지나갈까? 광야에는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외쳤다. 외쳐야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셨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빈들로 나아갔다는 얘기는 내 분주한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빈들로 때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장과 가정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전적으로 빈들에 나가서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빈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아가서 외칠 수가 있고 그렇게 외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면서 닦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요한까지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만 외쳤는데 우리는 이 말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일단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요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외치는 말이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쟤네는 말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이렇게 욕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면 입만 있는 장소가 있다고 들어보셨죠? 어떤 방에는 귀만 있다고.
열심히 듣기만 하고 삶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귀만 구원받아서 귀만 있는 방이 있고, 말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입만 구원받아서 입만 있는 방이 있다고. 당연히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할 때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를 떠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둡다라고 얘기할 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간절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평탄한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의 길을 그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열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열방이 그렇게 변화되고 부흥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 명하셨습니다.